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로 기타 귀한 자 자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귀한 자 자손. 계수된 기타 귀한 자 자손,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 에스라 2장 59절로 60절, 느헤미야 7장 61절로 62절. 델라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토비야,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네코다, 구별된, 표시된. 기타 귀한 자 자손들은 가게별, 지역별, 성전 봉사자별 어디에도 들지 않았지만 제1차 귀환시 같이 돌아온 사람들로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입니다. 에스라 2장 60절에서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1. 이름의 원어적 의미와 귀한 자의 수. 들라야는 히브리어 델라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며, 도비야는 히브리어 토비야로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는 뜻이며, 느고다는 히브리어 네코다로 구별된, 표시된 이라는 뜻입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의 총 인원을 에스라 2장 60절에서는 652명으로, 느헤미야 7장 62절에서는 642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기타 귀한 자 자손의 특징. 기타 세 자손들은 바벨론 각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에스라 2장 59절에서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은 바벨론 각 도시의 이름으로 이들은 분명 바벨론에서 살다가 제1차 귀환 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타 세 자손들은 자신들과 조상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을 볼 때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지만 후손들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여 정식 족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을 볼 때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족보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이방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신앙적 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소결론. 기타 귀한 자 자손의 구속사적 교훈. 에스라 2장 59절에서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당시 귀한 자들은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첫째, 종족을 밝히는 것은 조상들의 가문이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종족은 히브리어 베트 아보탐으로 조상들의 집,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타 귀한 자 자손은 그들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하였는지를 증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 역시 자신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하였고,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는 헬라어 크리스투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은 성도의 개인적인 몸만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물질을 비롯하여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6절, 학개 2장 8절. 둘째, 보배를 밝히는 것은 씨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히브리어 자르함으로 그들의 씨라는 뜻입니다. 기타 귀환자 자손들은 그들의 씨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씨의 정통성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표면적인 유대인의 씨가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의 씨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씨이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보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였고 19절에서도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씨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언약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된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종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속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요한일서 3장 9절. 2.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 1. 개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는 주전 458년으로 제1차 귀환으로부터 약 79년, 수르바벨 성전 완공으로부터는 약 5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제2차 귀환 시 바사왕은 아닥사스다 1세로 그 직전에 통치했던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에스더 사건은 제2차 귀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전 474년경 바사의 대신 하만은 제국의 127개 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12월 13일에 몰살하려는 악한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에스더 3장 7절로 15절. 그러나 오히려 하만이 처형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 한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에스더 7장 9절로 10절.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매년 12월 14일부터 15일을 불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로 32절.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에스라 7장 7절로 9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제2차 귀환의 가장 큰 목적은 언약 공동체의 온전한 신앙 회복에 있었습니다.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면서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언약 신앙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도자들과 백성과 함께 귀환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귀환 시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스라 7장 25절로 26절에서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0절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실을 알고 그 죄를 걸머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고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쫓아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15절, 10장 1절로 14절. 그리고 10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를 비롯하여 백성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을 조사하여 그 명단을 빠짐없이 공개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로 44절. 대제사장 집안 중 5명. 에스라 10장 18절. 제사장 집안 중 13명. 에스라 10장 20절로 22절. 레위인 중 10명. 에스라 10장 23절로 24절. 평민 중 86명으로 총 114명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25절로 43절. 제1차 귀환자 가운데 제사장의 비율은 약 10%였는데 이방 여자와 통혼한 자 가운데 제사장의 비율은 약 16%나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도자들이 죄 짓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44절을 볼 때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내가 낳은 소생들까지 내쫓게 하심으로 언약 신앙 공동체의 성결과 회복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2. 귀환자의 수. 제2차 귀환자는 총 1775명으로 제1차 귀환자의 수 49,897명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인원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로 20절. 특히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해야 할 레위인조차도 대표자 세레비아와 하사벼와 그들과 함께한 38명만이 귀환하였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로 19절. 에스라 8장에 기록된 족보에서 귀환자의 수를 계산할 때 유의할 것은 에스라 8장 18절로 19절의 해석입니다. 18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명철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어서 세레비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문맥상 한 명철한 사람은 세레비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레비아는 히브리어 세레브야로 여호와께서 열을 가져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세레비아는 기환 후에 에스라 옆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세레비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한 에스라 8장 19절에서 하사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에트를 각각 하샤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에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은 하사베라는 개인과 여사야와 그 형제들과 아들들을 포함한 20명이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로 20절을 각 대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에스라 8장 1절로 20절. 자손 대표자 함께한 자들. 총 지도자 에스라 1명. 비느하스 자손 게르솜 1명. 이다말 자손 다니엘 1명. 다윗 자손 핫두스 1명. 스가냐 자손 스가랴 1명. 함께한 자들 150명. 밧 모압 자손 스라이아의 아들 엘 여우엔의 1명. 함께한 자들 200명. 스가냐 자손 야하시엘의 아들 1명. 함께한 자들 300명. 아딘 자손 요나단의 아들 에벳 1명. 함께한 자들 50명. 엘람 자손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1명. 함께한 자들 70명. 스바디아 자손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 1명. 함께한 자들 80명. 요압 자손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 1명. 함께한 자들 218명. 슬롯밋 자손 요시바의 아들 1명. 함께한 자들 160명. 베베 자손 베베의 아들 스가랴 1명. 함께한 자들 28명. 아스갓 자손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1명. 함께한 자들 110명. 아도니감 자손 엘리벨렛 여우엘 스마야 3명. 함께한 자들 60명. 비그웨 자손 우데와 사붓 2명. 함께한 자들 70명. 스가냐 자손부터 비그웨 자손까지 함께한 자들은 1496명. 레위인 제사장 명철한 세레바 1명. 함께한 자들 18명. 하사비아 1명. 함께한 자들 20명. 여기까지 대표자는 총 21명. 레위인의 함께한 자들은 38명. 수종자들 느디님 사람 220명. 총 1775명. 3.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의 특징. 1. 제1차 귀환자에 비하여 그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제1차로 귀환한 사람은 총 49,897명 중 회중 42,360명, 노비 7,337명, 노래하는 자 200명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로 65절. 그러나 제2차 귀환자는 1,775명으로 훨씬 적었는데 제1차 귀환자 수의 3.6%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8장 1절로 20절. 귀환자 가문 제1차 귀환 주전 537년, 제2차 귀환 주전 458년, 합계 1. 스가냐 자손 제1차 귀환 2172명, 제2차 귀환 150명, 합계 2322명. 2. 밧 모압 자손 제1차 귀환 2812명, 제2차 귀환 200명, 합계 3012명. 3. 스가냐 자손 제1차 귀환 없음, 제2차 귀환 300명, 합계 300명. 4. 아딘 자손 제1차 귀환 454명, 제2차 귀환 50명, 합계 504명. 5. 엘람 자손 제1차 귀환 1254명, 제2차 귀환 70명, 합계 1324명. 6. 스바디아 자손 제1차 귀환 372명, 제2차 귀환 80명, 합계 452명. 7. 요압 자손 제1차 귀환 없음, 제2차 귀환 218명, 합계 218명. 8. 슬롯밋 자손 제1차 귀환 없음, 제2차 귀환 160명, 합계 160명. 9. 베베 자손 제1차 귀환 623명, 제2차 귀환 28명, 합계 651명. 10. 아스갓 자손 제1차 귀환 1222명, 제2차 귀환 110명, 합계 1332명. 11. 아도니감 자손 제1차 귀환 666명, 제2차 귀환 60명, 합계 726명. 12. 비그웨 자손 제1차 귀환
2056명, 제2차 귀환 70명, 합계 2126명. 귀환자의 대표자는 제외하고 귀환한 자손의 수로 비교함. 귀환자 수는 에스라 기준. 이렇게 수가 적은 것은 제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전 586년으로부터 128년이 지났고 제1차 귀환이 있었던 주전 537년으로부터 79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 고향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함이나 언약 성취를 사모하는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2차 귀환자 가계별 12개 자손 가운데 9개 자손이 제1차 귀환자와 겹칩니다. 에스라 8장 3절로 14절. 이른 채 1차 귀환으로부터 79년이 지났어도 신앙이 전수되는 집안이 있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2. 처음 귀환자를 모을 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귀환에 앞서 귀환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아하 왕가에 모으고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귀환자들 가운데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레위 자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행해지지 못하므로 대부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굳이 힘들게 굳은 일을 담당하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1차 귀환 때도 4289명의 제사장들이 돌아왔는데 레위 자손의 귀환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34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에스라 2장 40절로 42절, 느헤미야 7장 43절로 45절. 그런데 제2차 귀환을 준비하는 자들 중에는 레위 자손이 아예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족장들 9명과 명철한 사람 2명을 불러서 가시베아 지방의 족장인 잇도에게 보내어 성전에서 수종들 레위인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에스라 8장 16절로 17절. 그 결과 총 38명의 레위인들이 모집되었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로 19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셰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이자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 가운데 통찰력 있는 사람 세레바와 그 아들과 형제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습니다. 하사벼와 무랄의 자손 가운데 여사야와 그 형제와 조카 20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바벨론 현지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생활해온 사람들이 머나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세상 바벨론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날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4절. 3.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2차 귀환자들은 모두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강한 신앙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이 매우 투철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에스라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익숙한은 히브리어 마히르로 숙련된, 능통한 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또한 에스라 7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걸어다니는 성경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기 완전한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통달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통달은 어떤 일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어 막힘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여 막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였습니다. 에스라에 대해 율법에 익숙한 학사,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11절, 12절, 21절. 학사는 기록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사파레의 분사형이 명사처럼 쓰인 소페르입니다. 학사는 본래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하였으나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을 때 신앙이 후대에 잘 전수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에스라처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참된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